시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한 절의 우리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은 성경 안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무엇으로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어집니다. 분명 모든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all scripture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성경 어떤 부분들은 감동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감동이 안 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1.1행 모든 것이 모든 성경이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 기록되어졌다라는 이 출발점이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성경의 권위가 인정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이 전달받아 기록해 쓰여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 권위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 또 그렇게 세워가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캐톨릭은 성경을 권위를 두나요?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두나요? 캐톨릭도 성경의 권위를 둬요. 개신교는요,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두죠. 근데 캐톨릭은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요. 개신교는 오직 성경의 권위를 둔다 그러면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성경과 전통의 권위를 둡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캐톨릭의 역사 안에 만들어졌던 모든 회의, 결정,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권위를 두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 흘러온 전통의 권위가 워낙 강력하고 흘러온 전통이 워낙 마치 뭐만큼이나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캐톨릭 신자들은 마리아도 승천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승천설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왜 믿느냐면 옛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통에 그렇게 가르치고 전통에 그렇게 교육되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육의 시작을 우리는 다른 아무리 좋은 교재 이걸 떠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을 새롭게 할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내외적 변화의 그 교육의 출발점은 성경, 곧 성령의 감동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러니 말씀의 시간을 여러분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을 정말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의 시간만큼. 그래서 예배의 시간,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시간, 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 충분히.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와서 계속해서 어떤 아침이 분주하고 바쁘고 한데 어떤 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냐면 기도로 준비되어진 예배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절대 시간은 뭐라고요? 예배의 절대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의 절대 시간을 8시 30분 예배다 일부가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을 8시로 잡으세요. 예배 시간 자체가 절대 시간. 저는 20분 빨리 당겨 놓거든요. 시간을 제 목양실에도 20분 앞으로. 그 아이들에게도 아이들한테 자꾸 어떤 훈련을 시킬 수 있어야 되냐면은 10분 전에 와서 먼저 기도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필리핀에 있는 한
마닐라에 있는 빈민가에서 드려지는 어린아이들 예배인데, 이 어린아이들이 찬양 한 곡 가지고 3, 40분씩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미리 와서 그곳에 충분한 기도가 마음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5살, 6살 꼬맹이들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반주 하나만 걸치고 와가지고 런닝복 하나만 이렇게 딱 입고 와서 그 아이들이 슬리퍼 신고 와서 일찍 아침부터 뭘 보냐면 형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 예배는 저거구나. 1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그 모습들을 아이들이 배워나가니까, 형이 그걸 하니까 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배워요? 아,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로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 되는 거죠. 말하지 않는 교육이 되는 거. 말하지 않는 교육. 그래서 이런 예배의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아이들이 가르쳐서 10분이 되어지면 교사들도 모든 것 올스톱해야 돼요. 찬양팀도 올스톱해야 돼요. 그리고 주일 2부 예배, 1부 예배도 전부 다 올스톱해야 돼요. 찬양팀이 찬양 연습하고 막 분주하게 막 그럴 게 아니라 10분 되어지면 모든 올스톱 되어져서 오로지 교회 안에 반주, 오늘 임 목사님한테 부탁하려고 그래요. 10분 전 되어지면 그 앞에 나가서 그냥 기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조용히. 애들이 일어나서 친구들 만나서 반갑고 다 맞아. 근데 그건 예배 공간 밖에, 예배실 밖에서 할 거고 예배 마치고 해도 충분한 거예요. 지금 아이들에게는 예배실에 오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10분에 하나님 앞에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 절대 시간이 바로 오늘 제가 말했던 그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마리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마르다를 찬가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거리는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는 누구만 있어야 되냐면 마리아만 있어야 되지 마르다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교회 일은 뭐하고 아니요, 그건 두 번째 일이에요. 천국 문이 닫힌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가운데서 문이 닫혀진 다음에 그 얘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거 하다가 늦었습니다. 내가 뭐 준비하다 늦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되게요? 무슨 변명이 될 것이고 뭐가 되겠어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마리아 되라. 너희들 마리아 되라. 가장 중요한 거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되어져 가지고 뭐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서야 된다. 성경이 가르치는 영적 진리의 교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이 있어요. 저는 존 맥아더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존 맥아더의 설교나 목회를 좋아해요. 설교나 목회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자꾸 어디 걸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적용을 좀 할 수 있도록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교를 좀 해달라고. 아니요, 적용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적용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예화를 잘 꺼내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가능하면 예화를 하지 않아요. 예배 안에 예화를 들려 그러면 말 그대로 비유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비유는 들 수 있어도 예화는 거의 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설교 방법도 그래요. 그럼 비유와 예화의 차이가 뭐냐고요? 여러분, 예화는 언제든지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찬미하고 한 사람을 높이며 이 사람이 모범적을 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 화살이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잘 예화를 안 들잖아요. 죽은 것만 예화를 들잖아요. 그것처럼 있었던 과거 이야기들만 예화를 들잖아요. 현재 걸 예화를 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든지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예화는 성경에 있는 예화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자꾸 예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화 가다면 졸다가도 귀가 번쩍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얘기, 또 즉흥적인 얘기, 코미디 같은 얘기, 그런 부분에 길들여지게 되어지면 안 돼요. 그런 설교의 문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망쳐놓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예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존 맥아더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도 예화를 하지 않아요. 예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완벽한 예화를 갖다 붙여도 하나님 말씀에 100% 맞는 예화가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화를 충족시키다 보면 설교의 본질적 말씀이 희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감동되어진 말씀이 예화로 변질되어져 결론이 나고 예화로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적용은 성령에 감동되어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 만지셔야 될 거잖아요. 오늘도 이런 얘기를 제가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적용입니다. 술 취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술 끊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90%, 99%가 교회 안에 설교 듣는 사람들이 뭐요? 술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적용, 그 예화는 1%를 위한 예화는 될 수 있지만 1%를 위한 적용점은 될 수 있지만 99%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적용은 누구의 몫이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그 영혼을 찔러 쪼개는 저마다의 적용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자꾸 적용이 뭡니까? 적용의 얘기를 하는데 깊은 신앙의 깊은 말씀의 은혜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면 적용이 저마다의 적용으로 나의 적용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리잖아.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훈련을 시켜줄 수 있지만 중고등학생 시절 되어지면 적용점은 있지.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각자 찔리는 게 다 다를 거거든요. 각자 다가오는 포인트가 다를 것이고 처음부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주시는 사람이 있고 결말에 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와 역할을 인정하고 또 인정한다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교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처음 마주하는 질문이 무엇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변화시켜주고 그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아이들을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설교자들이요. 특히 말씀 전하는 사람, 교사들은 절대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감동되어져서 교훈도 합니다. 책망도 해요. 바르게 이끌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교훈이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책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책망은 철저하게 사랑에 기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교훈과 책망과 이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교육과 훈련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끔씩 우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언니 이렇게 부르잖아요. 언니. 혹시 여기도 여러분 혹시 어떻게 홍지아 집사님 소진 언니 이렇게 부르나요? 안 부르시죠. 또 뭐 너 오빠 오빠로 부르는 건 어려운 건가? 얘가 잘못된 건가? 동생이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뭐 고요한 집사님보다 형인가요? 네. 네. 그때 형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참 좋은 그게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직분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기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나이가 어리시잖아요. 나이 어리나 예를 들면은 이순호 권사님이 예를 들어서 이혜진 집사한테 혜진아 이렇게 밖에서 그렇게 불러도 돼.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불러야 돼? 이혜진 집사님으로 부르셔야 돼요. 또 목사님, 사모님, 어이, 저기요. 뭐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적 거룩한 직임임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 YCG 아이들에게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면 그 아이가 공동체 안에서 회장으로 뽑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빈아보다도 학생 회장이니까 네? 원영빈 회장님이 그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훈련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속과 겉이 세상과 교회 안의 거룩의 경계선 자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교훈과 책망으로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사들이 절제도 배워야 되고요. 뭐 화가 나는 일이 있어 아이들이 뭐 해서 그럴 경우에도 버럭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누르고 누르는 아이들에게 그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아주 절제된 표현으로 그냥 한 대 막 때려주고 싶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여러분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성막에는 울타리가 분명하게 쳐졌습니다. 울타리 높이가 2m가 넘게 되어져 있어요. 2m 20에서 2m 60이거든요. 그 울타리에 성막을 그렇게 높게 쌓은 이유는 밖에서는 절대 안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훈하기도 했어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우리 그 예전에 계셨던 홍 전사님한테 반말을 하기를 제가 불렀어요. 그분한테요. 집사님 지금 어떻게 부르신 거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불렀던 것 같다고. 맞아요, 여러분. 반말은 누가 들어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네. 반말은 쥐가 듣죠. 낱말은요? 새가 듣죠. 그죠? 우리 내면 세계의 겉과 속의 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성령 하나님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교훈과 책망으로 아이들에게 감동되어서 지도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러면 집사님을 불러서 가르쳤을 때 집사님 도대체 이렇게 했겠습니까? 집사님 제가 지나가면서 우연하게 집사님이 전도사님 부르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결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하나를 왜? 교회는 교훈과 책망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훈과 책망도 두 개 한꺼번에 전부 다를 살리는 거룩한 언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교훈과 책망이 우리 안에 성경적으로 잘 아이들이 가르쳐지면 애들은 오늘도 사는 거예요. 아이들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에 감동되어지고 내 힘으로는 주님 도저히 안 되니 성령에 감동되어진 기록되어진 말씀과 또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아이들을 하나님 잘 교훈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책망할 수 있도록 때로는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다음 주부터 조금 그 시작 자체가 10분 전에 이 10분 전의 기도가 우리가 거룩한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0분 전 거룩한 결단이 되어져서 예배실 분위기도 전환시키십시오. 모든 예배 때마다 내가 10분 전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앞에 도전을 드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이 표현까지 내가 끄집어낸 것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다 얻은 것 같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영적 거룩한 질서들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 오늘도 부서에서 여러분 10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위기, PPT도 제일 앞에 기도로 준비합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예배실에 10분 전이요. 턱걸이가 아니라 10분 전에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아, 예배로 준비하는구나.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고 우리 함께 오늘도 각 부서에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 한번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